네, 신앙 강연을 시작할 건데 신부님 소개할 때 큰 박수와 함성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성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무 티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일째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데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하도 성경을 보라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어라.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말씀을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를 전도한 믿음 좋은 청년을 찾아갔어요. 매일 이 청년은 성경을 읽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는 청년입니다. 그 찾아가자마자 다짜고짜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 좋은 청년이 뺨을 때린 이 청년을 멱살을 잡고 난리 치는 거예요. 너 미친놈 아니냐고. 왜 사람을 때리냐.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주어라. 그 말씀을 이 청년이 보여주니까 그 청년을 보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너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왼뺨까지 대줘야지. 그랬더니 이 뺨 맞은 청년이 하는 말이 성경을 자세히 봐라 이놈아. 오른뺨부터 때리라 그랬지 왼뺨부터 때리라 그랬냐. 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읽으려도 꼭 오른뺨부터 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고 오셨죠? 성경은 매일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밥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주일 예배 나와서 하루 밥 먹어서 건강하지 않아요. 매일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고, 또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오는 길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왜 나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뭘 듣냐? 세상 말을 들어서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데 어느 어머님이 연세 드신 분이 한 7순이 넘으신 분인데, 신부님, 저는 성경 공부를 해도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읽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러더라고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나한테 지혜가 하나 떠올랐어.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강화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그때는 뭐 어디 반찬을 사러 갈 데가 없잖아요. 산골이니까. 다 질러서 먹고 뭐 키워서 먹고 이런 건데, 매일 그 겨울에 운묵에 뭘 기르려면 콩나물 시루를 갖다 놓고 우리 할머니가 콩나물을 길러요. 그럼 그거 콩나물국 끓여 먹고 김치국 끓여 먹고 이러는 건데, 보니까 이게 물을 매일 줘야 돼. 저녁 때마다 물을 주고 뭘 덮어놓고 또 물을 주고 하는데, 물이 고이나요? 안 고이죠.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밑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다 흘러내려가. 고이진 않아. 그런데 뭐는 자라더라? 콩나물은 자라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물은 흘러나가도 내 안에서 콩나물은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째 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첫째 날에는 제가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탈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기억나세요? 대단하신 거예요,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상상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은 매일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매일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생기잖아요. 이게 설날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와요. 그 성경에 뭐 제가 지어본 건 아닌데 누가 그러더라고. 365번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365번 한번 지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하도 궁금해가지고 평택교회에 있을 때 어느 저 새벽미사 나온 어머님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게 365번 나온대요. 한번 그 성경 읽으면서 통독하며 세워보세요. 그랬더니요, 80 넘은 할머니가 그 당시에 거의 80이 넘으신 분이 성서 통독 기간에 사순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걸 다 동그라미를 친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시부님, 365번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 틀렸대. 자기가 다 세워봤는데 365번이 아니고 366번이 나온대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은 내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잖아. 안 쉬어봤으니까. 그게 366번이 나오는데, 난 그동안 설교할 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365번을 얘기하냐? 365일이니까 매일 인간은 두려워하고 근심 속에 살 뿐이 없으니 매일 두려움에서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365번을 썼다고 설교했는데 이게 366번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걸, 하나님이 윤달까지 윤달을 꼈구나. 윤달까지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매일 두려움은 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얼마나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쌓여 있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해.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두려움에서 나는 너희들이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을 잡겠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긍정적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건 매일 해야 되는 훈련이고요. 어제는 제가 야복강을 통과해야 된다. 누구나가 다 인생에 야복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전체 싸움의 과정이에요. 매일매일의 과정이 아니라 전체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든지 이 과정은 거쳐야 된다. 근데 이 야복강의 과정이 뭐냐? 힘 빼는 과정이고 무릎 꿇는 과정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내 잔꾀를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과정.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과 똑같은 거고,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그 상황인 거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밤이에요. 밤. 그죠? 야복강도 밤에 이루어진 거고, 베드로도 밤새 그물을 던진 거고, 예수님도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가 밤이더라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분이엘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째로 전체로 봤을 때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기하게도요,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참 신기해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좋은 신자들이 많이 모여. 그 전도돼서 오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 전도가 돼요. 그런 교회는 정말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이냐면 무리의 법칙이라래요. 서로 유유상등이잖아. 모여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여 있어요. 자작나무는 자작나무끼리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나 그런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래는 돌고래는 돌기래끼리 모여 다니잖아요. 그죠? 숭어랑 같이 섞어 다니잖아. 이게 무리의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또 많게 돼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신자들이 아주 몰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음성교회도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우리가 남 잘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 음성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신자회장님이 또 인삼즙을 주시더라고. 가서 드시라고. 난 놀래질 않아. 사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요, 이렇게 밤에 3일씩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서울교구만 해도 강화 정도 가야 연합으로 했을 때 이렇게 모이죠. 밤에 안 나와요, 요즘. 밤에 이렇게 인터넷만 들어도 유명한 신부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 밤에 3일 동안을 설교 같지 않은 설교 들으려고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존경합니다. 나 같으면 안 나와. 아무리 막 신부님이 무서워도 나 같으면 안 나와. 하루 정도만 나오고 하루 쉬었다? 이틀 나오신 분 손 들어봐. 나랑 비슷한 믿음이야. 그 정도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없어요. 제가 이건 농담이 아니고 성공의 희망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공의 희망은 대전교구에 있다고 봐. 나는 너무너무 밭이 좋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자세나 이런 거 보면요, 야, 정말 목회하고 싶다. 나 좀 대전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아니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목회할 만 나갔어. 싫으면 말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걸 뭘로 하냐면 늘 불평이 나와, 입에서. 그죠? 불평하지 않는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불평이 막. 믿음 좋을 때는 신부님이 뭘 말씀하셔도 다 은혜가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다 불평이야. 신부님이 인사를 해도 저 사람한테 다정하게 인사하고 나한테는 섭섭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섭섭해. 기도를 해줘도 딱 보니까 저 양반한테는 3분을 기도해 줬는데 나는 1분 한 30초 정도 해준 것 같아. 그게 또 섭섭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도 신자회장님한테 손을 꽉 잡는 것 같은데 나는 헐렁하게 잡아. 그게 섭섭. 이게 무슨 큰 게 있어서 섭섭한 게 아니야. 그죠? 그게 다 뭐의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야. 믿음이 떨어지면요 모든 게 섭섭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섭섭이가 많잖아요. 왜 내가 섭섭이 얘기하냐?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섭섭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섭섭이에서 벗어나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나오면
출애굽하면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는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이게 섭섭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의 착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겨. 예수 믿기 전에는 돼지 새끼도 12마리씩 낳는데 교회 나가고부터는 5마리뿐이 안 나네. 야, 이거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나한테 이런 왜 고난을 줄까? 하나님 안 계셔 해가지고 신앙을 떠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세요? 어머님 전도해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야, 너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나오면 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갈 거야. 우리 교회 나가면 넌 고난의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전도하세요? 그렇게 전도 안 하거든.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교회에 나오면 만사형통이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네가 고민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너 물질의 복을 줄 거야. 건강의 복도 줄 거야. 한번 나와봐.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 말 믿고 정말 교회 나오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된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일주일 있다 자식놈이 가출했네.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네.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나 속아서 왔구나. 속아서 왔어. 만사 형통커녕 일이 더 안 풀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거야. 다 건강할 거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약속이 있어요? 있는지도 몰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세요. 그런데 복음의 출발점은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출발점이 다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난 지금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아멘.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 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일이 안 풀려도 자식이 속썩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벗어난 존재야.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이걸로 인해서 감사가 있는데 복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너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기도한 대로 다 돼?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게 안 되면 열받는 거죠. 속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말이 왜 이렇게 꼬여? 이게 천지차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가 다 광야를 통과해야 돼. 잘 보세요. 에집트, 광야, 가나안이에요.
에집트, 광야, 가나안이라고.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는 절대 생각을 안 해.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이야. 예수 믿기만 하면 젖과 꿀이 끓는 땅이야. 만사 형통이야. 이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섭섭이가 되는 거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생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광야는 필요한 것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게 없어. 물이 없어. 옷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에? 내가 필요로 여기는 게 없는 장소가 광야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뿐이 없는 자리가 광야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뿐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았나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허락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셔서 40년을 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항상 거하느냐 하면 성막 위에 항상 있는 거예요. 성막 위에 이게 딱 떠 있는 거야. 밤에는 뭐요? 밤에는, 그럼 밤에는 불이겠지 구름이겠어? 껌껌한데? 예, 밤에는 불,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다고?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가지고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이제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움직이냐면, 길을 갈 때는 뭐가 먼저 움직이냐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거야, 광야에서는. 근데 이게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움직일지, 내일 움직일지, 모레 움직일지,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갈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천막에서요, 항상 문을 열어서 어딜 보고 있어야 돼? 에? 내 설교가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려래. 항상 어딜 봐야 돼요? 그럼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항상 봐야 돼. 밥 먹다가도 봐야 되고요, 일하다가도 봐야 돼. 왜? 저게 움직이는데 내가 못 쫓아가면 난 죽는 거야. 광야에 여러분 길이 없어요. 광야를 건너가 본 사람이 없는 거야. 따라합니다. 광야엔 길이 없다. 길이 없어요, 광야는.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길을 알려줘야 돼. 누군가가 길을 이끌어줘야 돼요. 안내자가 있어야 돼. 그 안내자가 누구예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신약성경은 내가 길이요 이러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알려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광야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니까, 어머니 인상 좋은데 몇 년 사셨어요? 네? 40년? 68. 48? 처음 살아보는 거죠? 아니, 이거 중요한 질문이야. 처음 살아보시는 거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세요? 몰라? 모르신대잖아. 68년을 사셨는데. 예. 왜요?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를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인생 광야 속에서 길이 어딘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몰라요. 왜? 난 진짜 2번만 살아도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아. 난 인생 2번 살면 이렇게 안 살아요. 정말 멋있게 살지. 에? 지금도 괜찮죠?
모니카 어머님 어디 갔어? 나는 모니카 어머니 옆에 앉았던 분이 저기 딸인 줄 알았어. 근데 어머니 회장이래네. 근데 제가 요즘 이상한 병에 걸려요. 나이를 구분 못하겠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제가 눈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우리 첫날 사회 보셨잖아요. 첫날.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서 우리 딸한테 야, 그 젊으신 분이 어떻게 음성에 그 총각인 것 같은데 아주 믿음이 좋아 보여. 그랬더니 아빠 40은 되던데 이래 우리 딸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총각같이 젊던데 30대 초반처럼 보이던데. 근데 내가 요즘 나 그 이상하게 이것도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구별을 못하겠어. 어머니 난 이제 40 간 넘으셨죠? 아니 뭔 얘기하다 일로 간 거야? 인생이라는 건 천사라 보기 때문에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광야는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를 집중하고 살아야 돼? 불기둥과 기름기둥이야. 광야라는 곳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살아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여러분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 중심으로 살아. 이것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도 있을 거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 때 우리가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 그 훈련소에 입소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 훈련 받아. 무슨 훈련?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지. 때로는 갑자기 생활을 어렵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가져갈 때도 있어요. 왜? 광야로 집어넣는 거거든. 돈 없이 한번 살아봐. 돈 없이 한번 살아봐. 그러다 그 돈 없이 살아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얻어야 그 사람이 겸손해지죠. 물질의 귀함도 알죠. 그죠? 그런 훈련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크게 보지 마.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야. 오직 하나. 나의 변화예요. 옆 사람의 변화가 아니야. 남편의 변화가 아니에요. 오직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뭐예요? 거룩. 쉽게 얘기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있을 때 있는 게 거룩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거룩이야. 아멘.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옆 사람이 아멘하면 쫓아서 아멘하면 돼. 그래서 정당에 와서도 아무 자리나 막 앉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딱 붙어 앉아야지.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믿음 좋은 어머니 회장님이 아멘 하면 그 옆에서 나도 아멘 그냥 쫓아야지. 거기서. 아니 믿음 없는 사람 옆에 앉았어. 왜? 야, 저 신부님 지금 뭔 얘기한 거야? 자꾸 옆구리 찌르고 또 적어서 물어보고 나도 은혜 못 받아. 그럼 비 오는 날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 맞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롯. 그게 뭐 잘해서 못 받았어? 롯이 못 받은 건 딱 하나야. 누구한테 붙어 있어서. 그렇지, 아브라함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앉지 말래니까 오늘은 여기 앉았다 내일은 저 모니카 어머니처럼 이러면 안 돼. 아니 가까슬로 얼굴 익혀놓고 이름 했는데 그 다음날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아유, 이제 일주일 하면 일주일 내한테 혼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직접 넣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 15절, 오늘 출애굽기 15절, 22절, 15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성경 있으면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 바다에서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래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광야로 지금 집어넣는 거. 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가다가 사흘째 가는데 물이 없네요. 사흘길을 갔어. 홍해 바다를 넘어서 사흘길을 지금 걷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물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아버님 같으면 믿음 좋으니까. 그 기도하죠. 얼마나 훌륭하신 거예요. 기도한다고. 근데 그게 기도하기가 쉬워. 아니 가만히 있는 왜 나를 끌어다가 왜 광야로 끌고 나와? 에집트에서 그냥 이래저래 살다 죽게 만들지. 그죠, 어머니? 아니 왜 날 끌어 나오냐고, 광야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좀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물을 준비해 놨겠지. 날 그냥 물 못 먹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겠어?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해줬는데, 근데 이틀까지는 건넜는데 3일을 갔는데 물이 없네. 물이 없어요. 사흘길을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섭섭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흘길일까? 왜 사흘길이야? 성경은 왜 사흘길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까? 사흘이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완전의 시간이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는데 며칠 있다가 장례 치러요? 3일이야. 왜 3일이야? 왜 3일 있다 장례 치러요?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야, 관 가져와라. 아유, 밤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장례 치르면. 그죠? 시아버지 장례 다 치러 보셨죠? 그거 얼마나 힘들어. 또 사람들은 막 곡해야지. 요즘은 뭐 곡은 별로 안 하지만 밤새야지. 얼마나 힘들어. 한 이틀 만에 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왜 사흘이야? 기다리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돌아가셨다가 깨어날 수도 있잖아. 이게 사흘을 기다리니까 완전히 돌아가셨구나. 이게 포기의 시간이거든요. 이게 사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저 배 타고 저쪽 가버나움으로 먼저 건너가 있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잖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을 똥 말똥 기도하고 난리를 쳤어. 통성기도했겠지. 거기서 살려달라고요. 근데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새벽 4시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유령이다 하니까 아니다, 나다, 안심하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타니까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전 그 말씀은 아니 하필 왜 새벽 4시요? 이양 옳고 바람 불자마자 오면 되잖아요. 바람 불자마자 오면 되잖아. 12시쯤 오셔도 되잖아. 그까지가 4시간 급행 못하나? 근데 왜 4시까지 기다렸다 오셨을까? 그 시간이 우리가 포기하는 시간이거든요. 내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태죠. 자, 사흘길을 가다가 이제 물을 만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일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이래요.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만났는데 사흘 만에 결국 물을 마실 수가 없네. 물이 써요. 예. 그래서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투덜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홍해가 어마어마한 그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진도 앞바다 가면 이게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홍해가 어느 정도 벌어지냐면 하룻밤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아이들까지 최소 성인만 60만 명이니까 네 식구 평균으로 잡아. 그때 또 애도 많이 낳잖아. 그죠? 웬만큼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이 하룻밤에 홍해를 건너는 길이 열려야 돼요. 오솔길로 열린 게 아니야. 최장 1km 정도 이상이 열려야 2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고. 근데 더 기적은 그 홍해 바닥을 가는데 마른 땅처럼 넘어가겠다는 거야. 난 이게 더 기적이야. 마른 땅 밟고 넘어가. 아니 갯벌을처럼 넘어가 보라래. 그거 어떻게 넘어갈 거야 그거? 가다가 아유 여기서 죽자. 힘들어서 못 가겠다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른 땅처럼 다 말려주신 거예요. 그런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지가 며칠 됐다고요? 3년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3개월이 된 게 아니야. 고작 사흘이야. 사흘이 지났는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투덜대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잖아 지금. 그리고 이 불평을 누구예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에 대한 원망은 사실 누구에 대한 원망이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왜 날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이런 원망이죠. 잘 들으세요.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모세를 원망한 건 누구를 원망한 거라고? 하느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100% 맞는 말은 아니야. 사제를 원망하는 건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걸까? 100% 맞는 말은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신부니까 한번 이렇게 짜보는 거지. 아니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봐. 저도 목회를 봐도요. 여러분 목자가 건강해야, 그죠? 목자가 건강해야 양들에게 좋은 풀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목자가 건강해야 돼. 목자가 잘 먹어야 돼.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혼자 맛있는 거 드시고 신부님 안 주지 말고 같이 먹어야지. 같이. 여기 신자회장님 보세요. 6년군 인삼 액기스 같이 나눠 먹어야지. 그거 먹고 양들한테 더 건강해서 좋은 꼴 주라는 거 아니요. 너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죠?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잘 나갈 때는 우리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 평생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서양 많이 하잖아.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오면 또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냥 반지를 빼서라도 내가 감사한 거. 나도 반지, 난 목걸이까지 해봤어. 내가 기가 얇다랬죠. 열달했지. 아니 우리 교인들이 나 송탄 있을 땐가 평택 있을 땐가 하여튼 저 사제서품 10주년 기념이라고 나한테 미사 끝나고요 뭘 선물을 해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어봤더니 금목걸이야. 이 금목걸이 받아본 신부님 있어요? 그 내가 딱 봤지. 굵은가 얇은가. 얇은 건 여자들 하는 거잖아. 아니야 굵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저기 뭐 교회 확장하자고 건축 공급고짜리는데 그걸 자꾸 이게 배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그래서 그거 먼저 냈지.
금방 주고 금방 뺐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번 문제 해결되면 제가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게요. 이거 문제만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면 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거요, 다 뻥입니다. 며칠 가? 내가 통계를 보니까 3일이야. 3일 가고 3일 동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투덜대. 또 다른 거 가지고 투덜.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래요. 제가 어느 교회 있을 때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이를 임신이 안 돼. 병원에 가서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매일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 정말 기도해서, 왜냐면 사무엘도 기도해서 얻은 거잖아. 우리 기도해보자.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미사 때마다 하여튼 나오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병원에서는 도저히 이게 뭐 불가능하다고 판정난 분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임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10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돼? 10개월 동안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말고 옛날을 생각하라고. 아니,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10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하겠어. 이 아이만 생각하면. 이게 보통 어렵게 얻은 아이가 아니에요. 몇 년을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이야. 그러니까 얘만 봐도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를 거고, 얘만 봐도 하나님 찬양해야 될 거고, 감사 원금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3개월 지났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투덜대는 거야.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이때 입덧이 심해가지고 내가 괜히 예배했다고. 괜히 예배했다고 나한테 와서 투덜대더라고. 근데 그때 이미 3개월이 지나는 걸 어떻게 해결 방법도 없지. 이걸 어떡할 거야.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얇아, 사람이. 변죽이 심한 게 인간이요. 그죠? 3일 전에 그 어마어마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3일 지나고 나서 물이 없다고 투덜대는 게 누구 모습이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쓴물이 단물이 되나요? 내가 원망한다고 쓴물이 단물이 되면 원망하지. 내가 불평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불평하죠. 불평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불평할 시간에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랬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불평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만드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평이 무서우냐.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지 아세요? 이 불평이 전염병처럼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여버리는 거라고, 그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연들이 앉아서, 교회 걱정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앉아 맨날 불평만 해봐. 2달만 해보세요. 교회 문 닫아야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야? 불평이야,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불평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의 자세. 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니까 25절 상반절 보니까 뭐라냐. 모세가 야훼께 뭐 하자? 부르짖자.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이야.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우잖아.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나오랬냐, 너? 누가 쫓아서 애굽에서 오라 그랬어? 싸울 거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내렸잖아, 어제도. 인생은 2가지라고. 한 사람은 팔자 타령,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 저는 여기서 모세가 하느님 앞에서 왜 귀하게 쓰임 받았나,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나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야. 그냥 조르는 자야, 조르는 자.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어요. 백성들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질 않아. 시내 산에서, 여러분 보세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백성들은 뭐 했어요? 여기에 주동이 아론이야, 아론. 그 믿음 좋다는 아론하고 뭐 만들었어? 우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금은 어디서 난 거예요? 금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챙겨준 거잖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다 갖고 나오게 했거든. 그걸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소리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미친놈들이지. 금송아지는 뭐예요? 요즘도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금송아지는 내가 만드는 신이에요. 내가 만드는 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을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만들어.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만들어. 우리 전통이 그렇대. 우리 교회의 전통이야. 그건 내가 만든 거죠. 그게 금송아지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냐? 조르는 사람이야. 조르는 사람.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소리치며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화 관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부님 예배 드릴 때 여기서 관람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신부님 왔다 갔다 하고 미사 드리는 거 보면 십자가는 어떻게 긋고 포도주 얼마나 따나 오늘? 많이 따면 저거 지가 먹으려고 따는 거야. 묻는 사람들은 다 전과자야. 교회는 영화관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져 나와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해결받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야. 뭐에 약하다고요? 눈물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내가 뽕짝 잘해요 하면 박신부님, 박문수 신부님, 박문수 신부님 한번 해봐요. 나갔어? 뭐가 안 맞아. 영적 고도가 나랑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요. 어제도 저 한나 보세요. 한나 아들 하나 달라고 매일 성전 가서 울잖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울라고 했더니 요즘 이제 신부님들도 잘 봐야 돼. 저 양반이 진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우는 건지 이거 확인 잘해야 돼. 왜냐하면 어머님들 중에서 우는 분들 중에서요, 반은 폐가 안 좋아서 우는 분이 있거든. 이게 폐가 안 좋으면 눈물이 많이 나요. 이게 속으면 안 돼. 나도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 폐가 안 좋아지나 봐. 눈물에 약한 거야,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창세기 21장 그 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왔어. 그 아브라함의 그 첩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 이스마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람 몇 살 때 낳냐면 86세 때 낳았어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아브람도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됐지. 예, 기다리다가 못 기다린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 이놈이 약속의 자녀구나. 아브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86세에 낳았어요. 이삭은 몇 살 때 낳았어요? 아브람이 100세, 100세 때 낳았다고. 그러니까 86세 때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 86세, 이삭은 100세. 그러니까 몇 살 형이야? 아니, 산수 안 하나요? 몇 살 형이야? 몇 살 형? 저 뒤에 앉으신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14살 형이라고. 14살. 맞나?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끝나고 나서 신부님도 못하면서 왜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고. 14살이에요. 14살 차이야. 14살 차이니까 사실 꽤 큰 차이잖아요, 이게. 근데 14년 동안 이스마엘과 하갈은요, 정말 이 집안의 주인공으로 산 거예요. 아들 하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마엘을 이뻐했겠어. 근데 갑자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젖대는 날이야. 젖을 떼는 날. 그러니까 보통 젖대는 날 하면 몇 살 때 젖을 떼려나? 우리나라 보통 몇 살 때 떼요? 저는 참고로 5살 때 젖을 뗐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장사를 해가지고 난 엄마 젖을 못 먹고 자랐어.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허약하다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 걱정을 했거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 예, 젖을 하여튼 잘 먹고 자라야 건강해. 우유보다는.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장사 갔다 오면 엄마 품이 부러워가지고 나 그리워서 5살까지 먹었대. 근데 보통 2-3살이면 요즘이야 빨리 뛰지만 옛날에는 보통 2-3살까지 먹었죠. 어머님 자녀들도 그랬죠. 야, 내가 정확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2-3살 정도의 이삭이 젖대는 날을 유대인들은 아주 큰 축제를 열어요. 잔치를 벌여줘. 그날을. 그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러면은 한 3살 때 젖을 뗀다면 14살 차이니까 이스마엘은 한 17, 18 됐을 거고 이삭은 3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야. 3-4살. 근데 이 날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말이 못 살게 구는 거지만 아주 성적으로 수치를 주고 얘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걸 사라가 보았네. 사라가 봤어.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그렇지 않아도 14년 동안을 자기가 천대받고 살았는데 아들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이거 같이 키울 수 없다. 그러니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또 고민이 들겠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몇 년을 이 아들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내보내겠어요. 그죠?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결단을 못 내려요. 우리도 정말 내가 귀한 거 버리라면 못 버리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셔. 내가 보호해 줄 거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하고 내보내라. 해서 내보내요. 이게 광야로 나갔어. 광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갔는데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야, 물.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싸운 물과 빵을 다 먹었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엉엉 울기 시작해.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우는 꼴을 보이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나무 밑에 놓고 덤불 밑에 놓고 하갈이 활을 쏴서 갈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한 100m나 50m 이 정도 되겠죠? 거기 가가지고 하갈이 그냥 막 우는 거야. 악을 쓰면서. 근데 하갈의 그건 기도가 아니야. 아마 열받아서 토해내는 이 새끼 두고 보자 뭐 이런 거겠지. 아브라함한테 또 아니면 사라한테 원망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스마엘도 우는 거야. 막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겠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근데 똑같이 우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누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스마엘. 하갈이 아니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야. 하갈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니까 딱 보니까 그 옆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웅덩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뭐예요? 왜 운 거야? 물이 없어서. 근데 물이 없어서 울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옆에 뭐가 있어?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본 거라고. 그걸 못 보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우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야, 있는 거를. 샘물이 있는데도 모르고 아이가 나 죽겠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눈만 뜨면, 눈만 열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보네. 그걸 못 봐. 그리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 있는데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을 살펴보세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다 있어요. 잘 보세요. 그걸 내가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자기가 못 보고 안 주셨다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아유,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하고 떠나잖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샘물을 보게 해주시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눈을 여셔야 돼. 어제도 야복강에서 제가 야곱 얘기했지만 야곱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다른 게 변한 건 없잖아. 상황은 똑같다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변하니까 에사우도 하느님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니까 그런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헤매다 보면요, 문제뿐이 못 본다니까. 그 문제뿐이 못 보니까 눈이 머는 거야. 여러분, 교통사고 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무슨 이렇게 밤중에 나는 것도 아니야. 낮에 그냥 사람 치고 교통사고 나는 그런 경우 많아요. 물어봐. 한마디에 안 보였대.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면 사고라니까. 왜? 눈이 머니까. 여러분,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진짜 쉬워요? 아니, 호흡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진짜 빨리 가야 돼. 나는 호흡하는 게 힘들어.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런데 호흡이 쉽다고 숨을 안 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죽지 뭘 어떻게 돼. 쉽다고 호흡하는 게 쉬워. 근데 쉬우니까 나는 숨을 쉬지 말아야지. 그건 죽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기도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야. 대화. 아버지, 이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랑 대화할 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시무종하신 아버지 이러나? 그냥 아버지 하면 알아듣죠. 하나님이. 대화하는 거야. 이게 아무리 쉬워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모세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또 누구한테 손짓 당할 수도 있고요. 누가 나에서 뒤에서 또 험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교회라는 데가 다 사람들 모여 있는 데는 셋만 모여도 다 편이 있어.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고 다 편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럴 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25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무가지 하나를 가르치면서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저 마라의 쓴물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신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해서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더라. 이랬어.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질문할게요. 나무가 쓴물을 달게 한 걸까요? 그 나뭇가지가 쓴물을 달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나뭇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냥 나뭇가지야. 그죠? 근데 이 쓴물을 달게 한 거는 뭐냐면 모세의 순종이에요. 모세의 순종. 모세의 순종 때문에 그 물이 달아진 거지. 나뭇가지가 물을 달게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기적은 뭐를 통해서 오냐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나뭇가지가 기적을 이룬 게 아니야. 순종해야 돼. 여러분 순종은요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잖아요. 가나안 잔치집에서. 자, 물을 떠다 부었어. 이 물을 여기다 붓자마자 포도주가 됐나요? 아니에요. 아니야.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는 그 과정 속에서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요. 순종이야. 이게 행동이에요. 내가 봐도 물이야. 야, 이거 물을 왜 갖다 줘? 그러면 그냥 물이야.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러 가는 동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제사장에서 가서 보여라. 지금 문둥병 환자야 그냥. 그런데 언제요? 가는 중에 순종했더니 순종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적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모세는 하찮은 명령이지만 그 명령대로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에 3대 원칙이 있어. 3대 원칙. 첫째, 순종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게 순종이야. 100%가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이 앞에 마트에 가가지고 사이다 하나만 사다 주세요. 근데 아버님 믿음이 주니까 순종했어. 그래서 마트에 갔는데 사이다라고 사왔는데 보니까 막걸리네. 아니 왜 막걸리를 사왔어? 그랬더니 사이다를 살려 했더니 신부님이 막걸리 좋아할 것 같아서 막걸리를 사왔대. 이게 순종이에요? 가긴 갔지만 이건 순종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순종은 온전히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는 게 순종이라고. 100%가 순종이야.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순종은 어떻게 진짜 순종이냐면 기쁘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기쁘게. 마트 가서 사이다 한 병 사오세요. 아, 예, 신부님 할렐루야 하고 갔다 오잖아. 그건 진짜 순종이지. 근데 난 기분이 나쁘네. 아이고 왜 날 시켜 이걸. 투덜대 아이들 자녀들한테 뭘 시켜보세요. 아빠한테 아멘하고 하는 딸들이 어딨어.
화낼 거 다 내고 짜증낼 거 다 내고 발로 찰 거 다 차고 가서 물 떠오잖아. 그거 순종한 거야. 그죠? 순종했는데 기쁘게 하지 않고 열받게 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요. 투덜댈 건 다 투덜대. 이게 닦으면서 교회 와서 청소하라 그랬더니 청소를 해요. 그 신부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근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청소 닦으면서 그냥 아유 씨 이걸 왜 이걸 나한테 시켜? 마리아는 어디 간 거야 이거? 화내면서 순종할 수 있다니까. 교회 그릇이 왜 다 스테인레스인지 알아요? 던져서 깨지지 말라고 스테인레스 쓰는 거 아니야? 어머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아유 이게 왜 나만 이거 하라네. 이게 집어 던지잖아. 설거지해서 기쁘게 갖다 놔야 되는데 열받으니까 집어 던지니까 깨지지 말라고 스테인레스를 하는 거 아니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은혜? 이렇게 박자가 3일째인데도 안 맞니? 3일이 지났는데도 이러니 어떻게 이거.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기쁘게. 그렇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그게 진짜 순종이지. 또 순종은요,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어떻게 한다고? 즉시. 성경을 보면요,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근데 왜 아멘 했냐면 아브라함도 알아 이게 지 자식이 아닌 걸. 100세 때 사라가 경수가 끝나고 자기도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인 걸 알아요. 근데 아이가 생겼다니까. 그럼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야?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바치지. 지가 노력해서 낳는데 아들을 어떻게 바쳐?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몇 남 몇 여예요? 이남. 남자만 이남이야? 이 가정 정말 불행한 가정이야. 내가 봤을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은 딸들이 있는 가정이 제일 행복해. 저희 교회는요 다 딸만 둘이 있어. 한 가정 빼고. 정말 다 딸이야. 딸만 둘이야. 나중에 보니까 한 가정만 빼고 다 딸만 둘이더라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딸들이 있는 가정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면 아멘이 크게 나와. 운동이고 그 중에 하나는 바칠 수 있어요? 둘인데? 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바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지? 나도 100살 때 줘봐. 어머님이 지금 애를 낳았어요. 아버님은 100살이야. 어머님이 노력해서 난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으로 준 거지? 그러니까 이 자식은 죽어도 되는 거지? 하나님의 준 거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다음 아침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언제? 아침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아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아직 그때가 한 17, 18살 됐을 거예요. 18 정도는 됐는데 그래도 20은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20 넘으면 바치겠습니다. 나는 요래. 나만 요래일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군대는 갔다 와야죠. 남자가 군대 갔다 와서 바치겠습니다 이래요. 군대 갔다 오면 그렇지,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장가는 보내고, 그래도 장관 보내고 바쳐야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장가 갔네. 그 다음에 또 뭐래? 애 낳아서. 그렇지, 다 알아. 애 낳았어. 그 다음에 학교 보내야 되잖아. 학교 보내면 대학까지는 가리키고 바치겠습니다. 애가 대학 졸업했네. 그 다음에 출가는 시키고 보내야죠. 그러다 보면 죽었대. 아니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을 내가 내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이건 순종이 아니야.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예수를 데리고 에집트로 빨리 떠나라 이래요. 요셉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새벽에 예수를 데리고 에집트로 떠나요. 이게 순종이라고. 순종은 어떻게?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지금 내 상황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즉시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세 가지야. 첫째 뭐라고요? 이렇게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야. 다음에 또 써먹어도 되잖아. 첫 번째 뭐? 온전히 하는 거. 온전히 100%. 두 번째 기쁘게. 이양할 거 열받아서 하지 말고 이양 청소할 거, 이양 설거지할 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라. 세 번째 즉시 해라. 즉시.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그거 순종 못해요. 이게 쉬운 거 같죠? 순종 못합니다. 뭔 얘기냐? 뻔하잖아. 아니 그 나무 토강 하나 넣는다고 쓱물이 단물 됩니까? 그게 상식에 맞는 소리예요, 하나님? 에? 아니 그게 상식적인 소리냐고. 하나님도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응? 그거 던지면 물이 달아져요? 아니 별소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늘 그렇게 하잖아. 모세는 그런 핑계 안 돼. 즉시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순종으로 나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된 곳이 어디냐? 오늘 내가 오늘 짧게 하려고 맘먹고 왔는데도 저걸 시간을 자꾸 저 박신부님이 뒤에서 돌리는 거 아니야? 빨리 끝내야지. 자, 인도된 곳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요점이에요. 27절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 엘림으로 가요. 엘림. 어디요? 엘림. 그들이 마라에서 단물로 변한 물을 마신 다음에 인도된 장소가 엘림입니다. 근데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이 샘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주가 딱 있는 거야. 샘물이 몇 개가 있어? 12개. 샘물 왜 또 하필 12개야, 그죠?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몇 개가 있어요? 70주가 있어. 이게 또 하필 70개야. 이 얘기 다 하려면 10시까지 해야 되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야.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엘림을 못 보고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 여러분 가운데 현재 마라의 쓴물 가운데 서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내 인생의 최고의 야복강에 있고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어. 내 인생 통틀어서 제일 힘든 상황이야, 나도. 그런데 와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 왜?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지만요, 그 뒤엔 뭐가 있어? 엘림이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사업이 안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더라도 마라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가 있으니까? 엘림이 있어. 좀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니까. 물이 없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엘림을 만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보세요.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해 보세요. 엘림이 있어요. 아멘?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엘림이 있다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이 마라의 쓴물은 주시는 이유는 깨달아야 돼.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는 거거든 지금. 야, 이 정도의 믿음이야? 테스트하잖아.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엇이든지 순종해서 엘림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따라합니다.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온다. 시험은요, 통과하지 못한 시험은 죽을 때까지 똑같은 시험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가 대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시험 통과해야 대학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 대학원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원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떨어지면 죽을 때까지 대학원은 못 가는 거잖아. 시험은요,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은 평생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 하는 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 그거 하나 싸우다가 돌아가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들하고 다 죽었어요? 시험에 통과 못해서 죽는 거잖아. 원망하다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야.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하시란 말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똑같은 시험이 와요. 죄송한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평생 헌금하는 거 시험에 못 이겨서 죽을 때까지 그 시험 가지고 싸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과하면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시험에 오면 또 통과해야 올라가는 거야. 점점 올라가서 어떻게 거룩과 누구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룩과 완전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에요. 마라가 지나면 엘림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꼭 기억나게 하셔서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